자기 뜻대로 영적 지도 신부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 신부님은 내 영성을 이해 못해. 틀렸어. 거기서는 딴 데로 간다든지. 그래서 이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보다도 그 맛, 이거는 유혹에 끌리기 쉽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끊는 것. 자기를 끊고 맛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못하게끔 그 악의 힘이 유혹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교훈은 참 많아요. 예? 저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영적 탐욕이요. 영적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면서 하나의 예로 하나의 예로 단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합니다. 그 욕에 끌려가지고 나는 오늘 단식을 며칠 했어. 저 사람이 20일 했는데 나는 20일을 했어. 또 철야기도 기도도 저 사람은 몇 시간 한 2시간 했는데 나는 3시간 했어. 그러니까 그 욕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 그래서 십자가 성령께서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성 생활은 정화와 성화인데 자기의 그 욕과 맛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식을 위한 단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그 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걸 갖다 거기에 대한 집착, 욕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성화, 나를 끊는 거. 맛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한 시간, 지정된 시간이요.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으면 어떻게 느끼든지 관계없이 3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중요한 건 이걸 성찰하셔야 돼요. 지금 초심자들이 가진 그 불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 성찰하시면 이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뿐만이 아니죠. 가서 남한테 지적만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할 것 같으면 막 야단까지 하죠. 비방까지 하고.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교훈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겸손이 있을 때는 자기 아무리 많이 알지만서도 참 자기의 그 죄를 생각할 때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참 저는 쭉 이렇게 말하자면 이 앞에 서서 일을 하는 그런 위치 일생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이 교만이 아주 그냥 뿌리를 박았어요. 뿌리를 박아가지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또 상담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 간에는 사랑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이 꼰치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찰하면서 할 때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제 처지를 제가 볼 때.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묻기 전에는 내 의견은 얘기 안 하려고 아주 내 자신하고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적 교만에는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도 나오지 책에도요. 그리고 우리 영적 그다음에 탐욕했죠. 그러면 영적 탐욕 중에 독서도 있어요. 독서도 있고 세미나를 쫓아다닌다든지 그러면 못 쫓아다니는 거 많죠. 우리요. 어디서 모은다는 거 좋다. 어디서 모은다는 거 좋다. 또 제 입장으로는 이 책에 대한 이 영적 독서, 책 모으는 거기에 욕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또 필요했죠. 교리도 가르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게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욕이 돼버렸고 탐식이 되는 욕이 그래서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십자가 성령의 말씀 뭐냐면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욕과 애착과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나를 끊어버리고 내 욕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반대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욕이 잘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책 읽는 것도 그래요. 책 읽는 것도 어떤 때는. 근데 특히, 제가 이 관상에 관심이 있을 때든지 더 깊이 이 기도, 직관 묵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께 고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저기 무슨 세미나 있다고 너무 쫓아다니시는 것이 과연 이게 내가 욕에 의해서 내 욕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건가? 아닐 것 같으면은 정말 내가 이것이 필요한가? 그러면 분별 방법으로
안에서 지금 정화가 되고 있는가. 여기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있죠? 그 양심 성찰들 아까 하셨죠? 아마 19페이지, 20페이지 몇 페이지죠? 그 점수 매기는 거? 예? 예. 예, 19하고 20이에요. 그러면 그걸 점수들을 자주 매기셔야 됩니다. 예? 깊이 영성생활 하는 사람이든 여간 크리스찬,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수를 매기셔야 돼. 그러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수가 비워놓지 않고 그대로 내가 활동만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내가 여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노요. 분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떤 때는 짜증이 난다든지 투덜거리다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는 뭐냐면 그 맛을 주시지 않으니까는 전에 그 주시던 목사이나 이런 데서 또한 기도를 한다든지 한 다음에 그 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맛에 끌려 했는데 그 맛을 안 주시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버립니다. 기도가 아니라 안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분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탐식이요. 이 영적 탐식은 먹는다는 뜻이죠. 먹는다는 뜻이니까는 탐욕과 탐식과 비슷합니다. 이 영성 수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단식을 지나치게 오래 한다든지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목사가 죽었어요. 단식하다가. 왜 죽었느냐면 되게 많은 경우에 여기 우리 한국에서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이 며칠 단식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며칠 단식했는데 난 왜 못하랴. 이래가지고 하다가지고 30일인가 얼마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 탐식이에요. 그리고 이 수도생활 저는 좀 그런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통 이 활동 수도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상수도원에서는 하나의 예로 어느 수녀가 뭐 단식을 한다든지 할 때 자기 생각엔 단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사한테 물어보니까 단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성녀 테드리사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단식하고 싶은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장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욕 끊는 게 여기서 되는 겁니다. 자기를 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끊는 거예요. 자기를 왜 끊느냐? 자유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를 쫓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성령님께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를 내놓는 줄이라고 하셨어요. 집착은.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집착은 큰 거든 작은 거든 우리를 새나 이거를 묶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의 예로 이 새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새를 가는 실로 매어놨지요. 그럼 이 실 자체는 굉장히 가늡니다. 가늘지만서도 새가 날아가지 못해요. 매어놨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작은 집착이나 작은 애착, 작은 욕도 우리가 하나님께 참 그 어른애와 같이 우리는 그냥 쫓아가야 됩니다. 예? 내일 아마 그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관상가들의 활동. 그래서 여간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발에 묶인 게 없어야 됩니다. 응? 내가 이게 참 좋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건데 이거는 너무 내가 오랫동안 한 거기 때문에 안 돼.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쫓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질투. 영적 질투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다 없으시면 성인, 성녀 다 되셨을 거예요. 영적 질투는 뭐냐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나보다 나은 게 싫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도 좋은 은사 가진 거 싫습니다. 내가 갖지 않은 은사 저 사람이 가진 거 싫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싫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거 싫고, 우리 특히 성령 기도에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들 많이 하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이 로산젤스 남가주에서 우리 한인 천주교의 그 공동체, 거기에서는 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역사하셨어요. 이 성령 기도회는. 전 성령 기도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치유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는 일정에 조금 중압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치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팍팍 막 쓰러지고 하니까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자 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한 5, 6개월이 돼가지고 집이 그냥 꽉 차가지고는 한 5, 60명이 돼가지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꼭 본당 신부님께 제가 다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본당 신부님께 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당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꽉 차기 때문에요. 우리 미사를 그 신부님께서는 당신이 성령 기도인 싫고 또 모르니까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군요. 우리 미사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레 쪽에서는 제일 큰 기도회로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남미 갈 때까지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은사를 다 받았었죠. 제일 먼저요. 치유 은사고 뭐고. 그 다음에 한창 하다 보니까 봉사원들이 치유 은사를 받더라고요. 치유 은사도 받고, 특히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 안에 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역사하셨으니까는 봉사원이 그 은사도 받더라고요. 그 은사도 받으니까는 은근히 이 속에서 잠재 의식에서 은근히 싫어요. 왜냐면 다윗하고 사울이죠. 그 다윗하고 사울은 그랬죠? 예, 그 생각이 나도. 그러니까 은근히 싫어요. 왜냐면 내가 영적 교만을 찾은 거죠. 왜냐면 나만 혼자 하던 것을 딴 사람이 하니까는.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꾸 절제하는데도 그러나 이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혹이 좋아요. 저희는 구마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다르고요. 우리 그 지도신부님은 참여 많이 해드립니다. 참여하고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그냥 나가요. 그래서 참여 같은 거로 이런 걸 많이 해드리는데, 여간 이 영적 교만이 잔뜩 있는 데다가 옆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받고 올 것 같으면 은근히 싫으면서 이 억제를 하는데, 저희는 이런 유혹이라든가 이걸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우리는 항상 기도가 주님 뜻대로 되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러면 그런 걸 허락하신 것도 주님으로 주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그 분야가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님 뜻대로만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이렇게 다 맡기는 이런 생활이기 때문에, 관상적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질투가 생길 것 같으면요, 이 질투가 생기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면 성화가 되죠.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내 영적 질투를 갖다가 치유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기회를 자꾸 주셔야만 내 자신하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찬미해드리니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는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정화가 되고 내가 성화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참 마음이 편해요. 왜 마음이 편하냐면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질투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질투가
누구나 이건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 그러나 그 질투가 생길 때 그런 식으로 이걸 역이용을 하시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영혼 안에, 그게 또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내 안에 그런 영적 질투나 그렇잖아요, 영적 분노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치유받을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모턴이 이 공동체는 같이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성화되는데 하나의 연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기도에 특히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도 그게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가만히 관상생활을 한다, 또는 정적으로 이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될 건,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는 내 약점을 여기 잔뜩 쌓아가지고 옳그르고 앉아있는 겁니다. 보재기로 쌓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건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혼자 하다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성령 비슷하게 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도 나 화를 내게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지만 이 안에 치유받아야 될 걸 갖다 드러낼 연장이 없어요,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생활이 되든지, 그렇잖아요, 뭐 기도를 한다든지, 꿀을 쓰려고 봉사할 때 옆에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인내심을 키운다든지, 또는 내 약점을 그 사람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비춰주는, 치유받을 그 점을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의 연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용서해야만 그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미흡습니다. 미워서 미움의 영이 사랑을 다 정으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정으로 바뀌어놓고 그 다음에 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사탄의 그 영역을 넓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래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자기의 약점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인내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마음을 편치 않게 했을 때 자기가 화가 발칵 난다든지 할 때는 발칵 내려고 하다가 얼른 누르고 그 다음에 성찰을 하면서 다시 이걸 역이용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인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고백서서 성령님의 메시지들을 삽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집중적으로 이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분노할 것 같은 분노에 대해서만 한 달이고 계속 이걸 끊으려고 애를 쓰고 점수 매겨보고 그 다음에 또 고백서사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호기심의 영 또는 판단의 영,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하고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나태요. 영적 나태. 근데 특히 이 영적 나태보다도 영적 질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찰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나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 사이에서는 성령 기도에 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많이들, 그리고 관상이나 성모 신심 그쪽으로 지금 치우치고들 있는데 왜 좋지 않았냐면 바로 그 질투들 때문에 봉사원들끼리 싸움이 많았습니다.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누구냐면 정말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여간 봉사들 간에 자꾸 그러니까는 그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제가 여기 나와서도 계속 정화하는 건 뭐냐면, 정화되면서 이 은사를 쓸 때는 다른 사람에게만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큰 성화가 됩니다. 자기에게. 예? 그래서 그러나 자기에게 큰 해가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은사 가지고 자기 교만해질 때,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는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될 때, 그러면 이 봉사원들끼리 하면서 이 의견 충돌이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우선 자기한테 가시라고요. 예?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용서하고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성화로 들어가시자. 그러면 관상으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관상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그래, 요즘에 이 관상이고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성령 기도에 통해서 오셨더라고. 되게가. 우리 관상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성모 신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정화 작업 하시는데 성모님하고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성령 없이는 사람들이 기도들을 많이 잘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주거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잘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잘못했냐면 성인들께도 기도하고들 하는데 성령께 기도를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는데 성령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진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진보할 때도 영적 교만이 없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조금 자기가 알면서, 이제 조금 알면서 남 가르치려고 가서 지적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왜 물론 자기 의무가 있으면 괜찮지만서도 자기가 의무가 없는데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답답하니까 가서 얘기할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초심자의 이 불완전, 이것을 정화하시도록 집중 작업을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깊어지면서 관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준비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상의 은사를 안 받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화,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 정화 작업을 하니까는 여기서 천국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묵상하시고 그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특히 이 비전 때 각자가 필요한 많은 총을 쏟고 계십니다.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감실 안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감실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분께 먼저 아침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감시를 향해 주십시오. 감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뜻으로 큰 소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귀에다가 조용히 속삭이는 말로 다 같이 예수님 찬미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감실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관상기도 또는 직관, 묵상, 단순히 기도로 들어가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상기도나 직관 묵상을 할 때는 항상 몸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요. 어저께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자세, 몸을 준비해 주십시오. 뒤에서 틀리시지 않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에 힘을 빼시되 이제 얼굴 이마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힘을 빼시지 않아도 그냥 힘을 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어깨에 힘도 빼십니다. 온몸에 힘을 다 빼시고 긴장이 이완되지 않으면 소음 같은 구름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푹 쉰다 하고 생각하시면 육체적인 긴장을 푸는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지금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성취함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나 또는 감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방법을 쓰실 때 잡념이 많으시면 어제까지 사용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후에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모든 것과 자유의지를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간섭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또 그것을 존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까지 드렸을 때는 당신께서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에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 신성과 영혼을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자유의지까지 드립니다 하면 잡념이 일어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마음대로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당신께서 완전히 가지셔서 마음대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당신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마음 안에, 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간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 품 안에서 호흡 파묻혀가지고 30분이면 30분 그냥 드리십시오. 어떻게 느끼든 관계없습니다. 그분께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정화시키셔서 어제 그림에서 보신 그대로 그 정화 작업에 빠집니다. 또 감시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모시고 관상 기도를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관상 기도를 목표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떤 목사입니다. 단순 목사입니다. 할 때는 어제까지는 우리가 숫자를 세웠습니다. 흩어진 정신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기 위하여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감실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현존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면 그냥 하나의 빛으로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감시를 향해서 집중하십니다. 숫자를 세시게 되시니 감시를 향해서 정신을 집중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시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얼마 동안 집중을 하시고 또까지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자유의지까지도 드립니다. 하고는 감시를 향해서 정신 집중을 얼마나 하시다 보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잡념이 전혀 없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의지에서 우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잡념이 있든 없든가를